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결혼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결혼을 좀 바라보는,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과의 지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아 주시는지를 통해서 자녀를 어떻게 우리가 교육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사랑에 빠질 때 우리 안에 어떤 갈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갈망은 어떤 사랑과 결혼으로도 충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다. 처음 사랑을 떠올릴 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 처음 떠오르는 그 감정은 그 사람과 사랑을 하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해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이 사랑과 결혼보다 더 크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결혼이 실패한 결혼이 아니라 최상의 결혼이라 할지라도, 정말 행복한 결혼이라고 해도 처음 내가 사랑을 떠올렸던 그 사랑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의 말이 옳다면 사람들은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배우자를 탓하며 다른 것을 찾아놨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든지 다른 내가 충족시킬 수 있는 무엇을 찾는 거죠. 일을 몰두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중독에 빠지든지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냉소적인 태도로 결혼의 환멸을 느끼는 거겠죠. 채워지지 못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충족시킬 수 없는 어떤 갈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피조물에게는 그것을 만족시킬 대상이 없는 욕망이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욕망이 있다는 것은, 어떤 욕망이 있다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배고픔을 느끼는데 그거는 음식이 있다는 뜻이죠. 음식이라는 피조물이 없는데 배고픔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 그렇게 만들질 않겠죠. 그러면 새끼 오리가 헤엄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으니까 물이 있겠죠. 성적인 욕망이 있죠. 그래서 성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험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면, 나는 이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다른 세상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허무입니다. 이것이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결혼보다 더 큰 무엇에 의해서 충족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아닌데요, 목사님, 저 결혼이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결국은 교통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 너무 좋았던 그것이 좋지 않거든요. 그럼 나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우린 더 큰 것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결혼 안에는 어떤 미스터리,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결혼은 더 큰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보여주는 어떤 교보제에 불과합니다. 예고편 같은 그림자로서 우리의 결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결혼을 실제라고 생각하고 그 결혼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허무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혼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결혼이 있고 하나님과의 결혼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람과의 결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날이 이르는데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인데 이 새로운 언약은 옛날의 언약하고는 다르다. 이 옛 언약이 뭐냐면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은 그 시내산 언약,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하면서 그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이 결혼의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맺었던 구약의 언약은 결혼의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은 이 결혼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이 이 구약의 그 언약의 핵심이라는 거죠. 팀 켈러가 아무도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중에 배우자가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자신의 궁극적인 남편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자신의 궁극적인 남편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없는 사람, 지금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궁극적 남편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늘 모태솔로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 그러면서 삶에 결혼하지 못했다는 것이 어떤 삶의 위축으로 다가옵니다. 나는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 결혼하지 못했던 무엇이 내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지금 있는 배우자는 궁극적 배우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배우자이신 하나님을 반영하는 사람인데 반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전한 배우자이신 하나님과의 결혼이 있거든요. 이것이 우선이 될 때 이 관계성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와 결혼한 사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끌어내려서 하나님 다음의 위치에 두어야 됩니다. 육신의 결혼을 하나님과 결혼보다 더 우선시되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국 서로 죽이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배우자에게 얻기 때문에 늘 실망하고 늘 분노하고 늘 그것을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걱정과 중요한 소망을 배우자에게 두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위대한 신랑으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배우자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가장 위대한 배우자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진정한 배우자가 될 때 우리 삶의 다른 것들을 충족시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여러분을 좌절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침에 보면 거기에는 항상 레아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아무도 사랑받지 못했던,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없었던 여인이라는 설교 시리즈에 나오는 겁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일했는데 결혼식을 하고 밤에 아침에 눈 떠보니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결혼이다. 팀 켈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말로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하룻밤을 보냈더니 아침에 눈을 뜨면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결혼이죠. 항상 아침에 눈 떠보면 레아가 있는 것이 우리의 결혼이에요. 우리 결혼은 늘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그것을 가장 높은 위치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위치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절망하게 됩니다.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인간의 노력으로. 만일 여러분이 이 점을 납득한다면 결혼하기를 꾀하는 데 있어서 결사적인 태도를 취하는 일을 어느 정도 피하게 될 것이며,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서 결점을 발견하더라도 비교적 화를 덜 내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이 점을 납득해야 됩니다. 결혼의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신의 산 언약을 하나님과 결혼의 관점으로 좀 볼 텐데, 설교를 들으면 저렇게 생각해도 되나?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엄하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언약 신약 안에 흘러내려오는 전통, 개혁주의 안에 전통에 흐르는 언약 신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의 언약을 세 가지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교회의 관점으로, 그리고 결혼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신의 산의 언약을 내가 남편이 되었던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의 산 언약의 출발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합니다. 신랑의 청혼이 있죠. 신랑이 청혼을 해야지 이제 신부가 오케이 하면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죄로부터 건지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의 과정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추석학자는 원래 사랑을 하면 신랑이 프로포즈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시적으로 하잖아. 시를 막 써주죠. 되지도 않는 시를 한 번도 안 썼는데 막 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신랑이 청혼을 할 때 애굽에서 나왔던 사건을 굉장히 시적으로 쓰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거는 재미있게 어떤 학자들은 원래 결혼할 때 뭐 보여주잖아요. 나 돈 얼마 있고, 나 뭐 있고, 결혼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고, 나 집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세계가 다 나한테 있다, 이렇게 신부한테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하나님이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 결혼을 통해서 장차 이룰 결혼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 제사장 나라, 그렇게 아름다운 결혼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미래를 신랑이 청혼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중매가 있죠. 모세의 중매.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으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진술합니다. 모세가 듣고 신랑의 청혼을 듣고 중매쟁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도 뭐라고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와 너희의 중매쟁이가 되었다, 이런 표현도 있죠. 모세가 중매를 했습니다. 그 중매 얘기를 들었던 거죠. 소개팅을 누가 주선했는데 둘이가 만났어요. 헤어졌습니다. 그럼 바로 연락하기가, 그러면 소개팅 하는 사람한테 얘기하잖아. 야, 마음에 들더라. 그러면 야, 마음에 든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날짜를 잡는 거 비슷하게 모세가 중매를 했어요. 그 다음에 신부가 승낙해야 되겠죠. 같이 읽을까요? 백성이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 얘기를 듣고 신부가 승낙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그런 신부의 고백, 모세가 하나님께 또 전하죠. 신부의 고백을 또 전합니다. 그래서 신부의 승낙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 인격적 승복이죠.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 나랑 결혼해야 돼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을 통한 인격적 승복.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일들을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행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인격적으로 승복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과 같은 거죠.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린다. 이 홀리 헌터의 그림이죠. 이 부활의 그리스도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왕관을 쓰신 그 그리스도가 왜 문 밖에서 두드리냐는, 절대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도 않죠. 그리고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문 열어,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인격적 승복으로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부의 승낙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식이 준비가 되죠. 그러면 신부가 이제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되죠. 신부가 단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결의 의식으로서의 결혼 준비가 필요하죠. 신부에게 필요한 거 순결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해라. 셋째 날에 결혼식이 있으니까 신부가 성결하게 해서 신부의 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이 시작되는 거죠. 결혼식. 신랑이 입장한단 말이에요. 그 신의 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죠.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 이거를 결혼을 통해서 해석하는 주석학자들은 신랑 입장할 때 원래 뭐가 있어요? 뭐 이런 게 있잖아. 뭐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게 이렇게 쓱 나오면서
멋있게 입장하잖아요. 빽빽한 구름이 싹 있고, 우레와 번개가 뭐냐? 그 조명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레와 번개가 막 치면서 이제 신랑이 입장하네. 진중에 모든 사람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 나오매 그들이 상기석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셨습니다. 신랑이 입장한 거예요. 빽빽한 구름과 번개의 조명과 그렇게 신랑이 입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부가 입장해야 되는데, 신부는 그냥 입장하면 다 죽기 때문에 모세만 대표적으로, 모세를 대표해서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 못 와요. 그들을 내가 칠까 하노라. 그래서 그들을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라 하라 하셨은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는 거죠. 모세가 백성을 대표해서 갑니다. 신랑이 입장하고 신부가 입장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 예식이 시작되죠. 결혼 예식에 혼인 서약서가 있잖아요. 20장이 넘어가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을 자세히 보면 뭐죠? 결혼의 언약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만 사랑하라는. 그전에는 수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결혼식장에 와서는 오로지 당신만을, 아주 배타적인 사랑의 언약이죠. 그 결혼의 서약, 십계명이죠.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을 신부에게 요구하죠. 이렇게 혼인 서약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서약을 지키시니까.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 행하신 일이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명령 앞에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어린 양의 목숨을 통해서 내가 너를 건진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라는 그 아주 배타적인 사랑의 서약, 이것이 십계명에 나타난 혼인 서약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원 선포와 이 서약이 마무리되는 거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이제 그 십계명을 듣고 반응하는 거죠.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게 뭐죠? 신부 누구누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서약하잖아요. 사랑하고 싶을 때나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나, 보고 싶을 때나 보고 싶지 않을 때나, 좋아질 때나 싫어질 때나 감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죠. 그 응답입니다. 그게 결혼의 선포의 응답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 결혼의 선포에는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냥 선포할 수는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과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죠. 번제는 매일 드리는 이 전부를 태우는 거고요. 화목제는 화해의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안 드려도 되는, 죄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거죠. 그래서 화목 제물은 그 어린 양을 다 먹죠. 온 그 식구들이 다 함께 먹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걸 보여주는 화목제죠.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지. 혼인 서약을 얘기하고 듣게 하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결혼 혼인 서약을 낭독하고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할 때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반반을 나눕니다. 반을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이 반을 백성들에게 뿌리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를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 피를 통해서 결혼의 언약이 세워진 거죠. 이 피는 누구 피입니까? 그리스도의 피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생생한 결혼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결혼식에 임하고 있다고 좀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끝나면 하나님과의 결혼식이 내가 이루어졌구나,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첫 번째 배우자를 붙들 때 우리의 결혼 생활은 진정한 결혼 생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의 피를 가지고 성혼을 선포하죠.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잔을 가지사,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미려 주세요. 그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패턴이 어디 패턴이죠? 모세가 시내산 언약에서 맺었던 그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내가 잔을 가지고 이 포도주를 부으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인데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할 때 약이 뭡니까? 언약이죠. 결혼의 언약입니다. 그게 뭐죠? 다시는 끊어지지 않는 그런 언약으로 묶이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혼이 선포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식이 끝나서 이제 피로연, 음식 먹어야 되죠. 축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에게 올라갔어요. 언약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모세만 올라갔는데 70인이 올라갔다는 것은 전부가 올라갔다는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 70이 올라갔다는 건 전부가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이 70인이 이스라엘이 전체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얘기하죠. 하나님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마치 결혼의 필요용 같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들이 죽지 않았다는 거죠. 왜죠? 언약의 피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뵙고 마셨다,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피로연이기도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 언약의 피를 통해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결혼의 관계, 가족의 관계, 교제의 관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먹고 마시는 단계까지 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이게 피로연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기념 촬영이라기보다 이제 남겨야 되잖아요. 그걸 계속 봐야 되잖아요. 혼인 서약서를. 그게 뭐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줘서 그 결혼의 언약을 매일 그 돌판을 보면서 그 언약을 계속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기념 촬영이라고 해도 좋고 이 혼인 서약서를 직접 주는 거죠. 지금 집에 혼인 서약서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어디 뭐 이 서랍 안에 넣어두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식탁이나 그 앞에 펼쳐 놓으세요.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나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나, 보고 싶을 때나 보고 싶지 않을 때나, 좋아질 때나 싫어질 때나, 감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왜 그게 안 되죠? 그러고 싶지 않는 내 마음의 깊은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정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 엄청 봤어요. 가정에 대한 뭐 상담부터 시작해서 김창옥 씨까지 뭐 온갖 유튜브를 다 살펴봅니다. 좋은 어떤 아이디어나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좋은 방법들 많습니다. 방법들 많아요. 근데 그것은 다 겉표현에 불과할 뿐입니다. 관계의 문제의 가장 깊은
핵심은 자기를 속이는 거죠. 죄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죄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다 그가 100%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은 늘 옳아요. 저는 상담을 많이 해보는데 공감을 통해서는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직장에서 상사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해서 막 소그룹에서 나누면 다 공감해 주잖아요. 그 상사도 자기 소그룹 가서 그 얘기 한단 말이에요. 아, 또라이 같은 그 후배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자기 교회 가서 그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공감을 통해서는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왜?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나 사랑하고 싶을 때나 감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쉽잖아요. 왜 안 되죠? 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을 거부하는 가장 깊은 인간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때문에 삶이 힘든 거예요. 혼인 서약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신혼집 장만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이 텐트로 내려옵니다. 왜 하나님이 텐트에 오시냐? 이스라엘이 텐트에 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한데 솔로몬의 금빛 성전이 너무 하나님에게 누추하다.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금빛 성전도 하나님에게 누추한 것인데 하나님이 텐트에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하나님이 이 텐트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스라엘의 신부와 함께 있고 싶어서 하나님이 텐트 속에 들어온다. 근데 이 텐트가 이렇게 진을 치죠. 이스라엘 12지파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근데 죄인들이 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여기를 둘러싸고 있어요. 제사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단계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죠? 이스라엘의 제사는 죄를 향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이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너무 보고 싶어하는 신랑이 제사를 통해서 그 신부를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신혼집과 같은 거예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데 결혼의 언약, 그것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은 신혼집이에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지성소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갈 때 신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은 지성소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눈만 감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고 떨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신부를 기다리는 그 신랑이 그를 만나듯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런 느낌을 가져야 돼요. 신혼집이 성막을 준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되죠? 여행 가야 돼. 신혼여행 가야 되잖아요. 신혼여행을 간 곳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광야 신혼여행. 아이씨, 광야가 무슨 신혼여행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광야로 신부를 데려간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혼여행 가서 뭐 합니까? 신혼여행 가서 보트 타고, 신혼여행 가서 뭐 수중 가고, 신혼여행 가서 뭐 하고, 신부랑 대화도 안 하고, 그게 무슨 신혼여행이야?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신혼여행을 떠나서, 이곳을 떠나서 여행에 가서 좋은 데 경치를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광야가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그 무엇으로도 네 인생이 바르게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신랑 되시는 나만 바라볼 때 그때 진정한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여행이죠. 그래서 이 신혼여행을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랑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여행에서의 가장 큰 핵심이 뭐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신혼여행의 핵심이죠.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생시키려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때 진정한 생명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에 우리가 던져지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려 함이라 하는 것은 사랑의 고백과 같은 겁니다. 결혼하고 오직 그만을 바라볼 때 그때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신혼여행에 가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두 사람만 가지는 그런 교제를 누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행복한 안식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정말로 안식을 누리는 그런 가정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회복돼야 되는 게 있는데 타락한 신부가 가지는 죄성을 깨끗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네가 나왔던 그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갈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마라. 그리고 광야에서 가르쳐주는 레슨이 있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정말로 신실하고 충실한 너희 남편이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과 죽음을 가늠하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할 때 우리는 이전에 살았던 집안의 풍속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화의 내러티브로 받는 그런 다른 풍속들을 따라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부부가 사실 맞춰야 되는 거죠, 서로를. 그런 가정, 그것이 신의 산 언약을 결혼으로 보는 삶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결혼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배우자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배신하죠. 혼인 서약에 잉크더 마르기 전에 이스라엘이 배신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내가 이 백성을 보기 몸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언약을 깨트리죠. 이스라엘이 배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럼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결혼의 관계를 깨트리고 영적인 간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 삼아 그들이 살아갑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온갖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오직 고통당하는 하나님만이라는 책이 있죠. 저희가 7가지 기적을 얘기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슬픔에서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고통당하는 분으로 계시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떤 신도 고통당하는 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하나님으로 묘사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끔찍한 상황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비극 속에서 선한 것을 끌어내실 수 있는지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고통당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거든요. 그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 충실한 결혼의 언약이 깨트려진 고통이죠. 본 회퍼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계장치의 신처럼 등장하지 않으시죠. 너 문제 있어?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이 뚝딱 능력으로 그렇게 등장하지 않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왜 고통당하죠? 자유로운 인격적인 승복을 가진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는 반드시 상처를 받게 돼 있죠.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그분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자신이 취약해지는 상황에 자신을 두시는 겸손한 분이시죠.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버릴 수가 없죠.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사춘기 때나 막 함부로 하거나 그리고 좀 크면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고통을 당하는 거 외에 무슨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마음을 무력을 통해서 바꿀 수가 없잖아요. 탕자의 아버지가 기다리듯이 그분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자신이 취약해지는 상황에 자신을 두시는 겸손한 분이시다.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느끼시기로 선택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이 결혼해서 배신당한 고통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위로를 주는데, 첫 번째는 배우자에게 고통당했던 나의 슬픔을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삶의 분노가 줄어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에게 배신한 영적으로 간음한 간음자라는 것을 깊이 느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배신하는 나를 끝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힘이 거기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화를 덜 낼 것이다 그렇게 늘 예언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숙제 잘 못 해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를 하면서 내가 숙제를 잘 못 해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 우리 애들 숙제 잘 못할 때 그렇게 비슷하다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비슷하죠. 아, 내가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의 배우자로, 끝없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로 내가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로워요. 내가 의롭다고.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의 한가운데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교만이 존재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는 죄인됨의 인식이 있으면 그의 행위를 비판할 수 있지만 그의 인격을 단죄할 수는 없는 거죠.
예레미야 같이 읽을까요? 그런데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난 것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너희는 신실하지 못한 아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배우자에게 깊은 상처와 배신을 당한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을 걸었던 누군가에게 깊은 배신과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고통하는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거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근데 계속 배신한단 말이에요. 예언자들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법정에서 판사가 냉정하게 내리는 비인격적 선고가 아닙니다. 너 배신했지? 너 하나님 말씀 안 들었지? 너 유죄! 이런 판사의 판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배우자의 불륜으로 결혼 관계가 깨지는 고통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 신뢰가 배신당하고 화해를 향한 모든 노력이 지속적으로 거절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상처와 분노를 표현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언어가 양보와 포기와 은신 또는 백성을 내어버려 두는 것 같은 이미지로 자주 표현된다는 거예요. 백성이 제발로 하나님에게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관계의 회복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시지만 결국은 눈물을 머금고 마지못해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시죠. 그래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망과 파멸의 힘에 백성을 그냥 내주시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내줄 수는 있어도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반격이라고 할까요?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죠. 그 언약은 사랑하고 싶을 때나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나 보고 싶을 때나 보고 싶지 않을 때나 우리의 행위와 감정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내어줄 수는 있지만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죠. 언약. 그래서 헤세드라 그러죠. 그걸 언약적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더 큽니다. 그 사랑은 인간의 배신보다 더 압도적인 사랑이에요.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며 언약을 배반하였다. 네가 나와 함께 결혼했는데 너는 언약을 배신하고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면 죽음이죠. 지옥입니다. 언약을 깨트린.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한 판결이에요. 근데 이 행한 대로 보응을 누구에게 한 거죠? 그리스도에게 행하고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부터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너는 나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해서 내가 내게 행한 대로 행하는 것이 공의로운 심판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세운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 사랑. 너는 나에게 불충실을 했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신실한 남편으로 끝까지 너를 사랑하겠다.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랑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죠. 죽음도 넘어서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지를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너의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끝없는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서 네가 부끄러워서 말할 수도 없을 정도 그런 압도하는 사랑으로 내가 너의 죄를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정말로 끝없는 사랑으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 그 나의 진정한 신랑이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자기가 좋을 때 나를 사랑하지 자기가 싫을 때 나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정말로 내 몸에 낳은 자식이라도 내가 좋을 때는 사랑스럽지만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너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영원한 사랑이다. 그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그 배신했던 이스라엘을 거친 들, 이 거친 들로 표현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광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왜죠? 그 언약을 했던 그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한다는 거예요. 말로 위로한다는 말은 이 계유한다.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설득한다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득해.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을까요? 호세아 2장 19절에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월트 트루빗이라는 그 잉글리시 트루빗이라는 부부가 쓴 책 중에 옛날에는 이 가정 사역에 대한 책들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한 20대 때 그때 그분들이 쓴 책 중에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I married you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제목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여기서 나왔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내가 너에게 결혼했다. 나는 너와 결혼했다. 나는 영원하게 너를 사랑하는 그 남편이다. 그 하나님과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봐야 되죠.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신의 가장 큰 행복을 시작. 자신의 가장 큰 행복을 배우자의 변화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요구가 많아지고 잔소리가 늘어나고 화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결국 모든 것을 더 나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를 고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경건한 반응을 깊게 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조용한 슬픔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보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결혼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사랑의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무 멋진 말이죠. 결혼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랑의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결혼식까지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인도하지만 결혼식 이후에는 그 언약이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삼일째 하나님의 연합을 보여주는 우리의 결혼으로서의 그림자입니다. 이것이 정말 행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나를 향해 늘 신실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로서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의 삶의 외로움을 채워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랑의 언어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읽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 거죠. 이번 주 숙제는 이거 다 읽어보고 우리의 배우자에게 그리고 우리의 대인관계에 이거를 좀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끝없이 배신하는 나를 끝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고, 그럴 때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언약을 지키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경험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싶어서 저희가 이 Jesus Loves Me라는 찬양인데, 번역이 되면 좋은데 아직 번역이 안 된 크리스 탐린의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나는 I was lost, 길을 잃었죠. I was in chains,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고 세상이 나를 붙들고 있었어. 내 마음은 돌처럼 굳었고 나는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실패자라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죠. 나는 couldn't, 나는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확 붙들거든. 나는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안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He is for me, 그는 늘 내 편이시죠. Jesus, how can it be?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인데, 예수님, how can it be? 어떻게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가 있나요? 이건 뭐지? 어떻게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는 나를 사랑하시고 늘 내 편이 되어주시는 사랑이지.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